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5월 11일 목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민수기 26장 52절부터 6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앗에게서 난 고앗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앗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아살과 이다만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 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어제 새벽 본문 두 번째 인구 조사에 이어 앞으로 이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의 땅 분배 원칙 그리고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레위 지파의 계수 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먼저 땅 분배 원칙에 대한 것. 여러분, 하나님은요 참으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분이시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지만 최소한 인간의 수준을 맞춰주시더라고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 인간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눈높이 맞춰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도 마찬가지죠. 눈높이를 맞춰주시고 그럼으로써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배려와 존중인 것이고 그것은 또한 사랑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인 우리 인간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 나라 백성 또한 최소한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몰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며 비이성적인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일부 교회 다니는 자들의 그와 같은 행태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임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주의해야만 할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다라고 할 때 52절부터 56절까지 기록된 땅 분배 원칙은 충분히 납득이 가는 거예요. 땅을 차지하는 넓이에 관해서는 사람 수가 많은 자들에게는 넓은 곳으로, 수가 적은 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좁은 곳으로 차지하도록 했는데 당연하고 합리적인 처사라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이 이러한 땅 문제에 관해서는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자유롭지 못하고 세속적인 가치에 함몰되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의 불평등 그리고 이제 그것이 극대화되는 상황을 바라볼 때에 그 주요인이 되는 게 무엇이죠? 결국 거슬러 올라가 보면 땅 문제입니다. 부동산 문제가 있음을 보게 돼요. 불평등의 문제는 결국 땅 문제인 것이고 그래서 이제 부동산 관련 이슈, 여기저기 개발에 대한 부정과 비리, 불법 문제가 많이 터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땅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들이 그러하지만 땅은 더더욱 그렇고요. 성경적으로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소유하고 있는 땅, 사실요 맨 처음 소유자들은 아주 간단하고 또 거칠게 표현하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내 땅이야 라고 해서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찌어찌 하다 보니 대물림된 것 뿐이다 라는 거예요.
게다가 땅이라는 것은 본질상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부가가치가 더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인데 자기가 만들지도 않은 땅으로 인해서 부자가 된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땅에 대한 성경적인 접근은요, 토지 공개념, 이것이 이제 보다 맞는 것이고요. 자본주의 국가보다는 공산주의 국가.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곳에서 시행하고 있는 토지 제도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땅에 대한 원칙에 좀 더 가까운 면이 있습니다. 땅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국가의 소유고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더불어 땅 문제는 인간의 기본권인 주거권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하고 이런 면에서 성경에서 이 점을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땅은요, 팔 수도 없고 팔아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이제 대한민국 사회의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토지의 소유 등등에 대해서 성경대로 그렇게 이제 바꿀 수는 없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한다면 부동산 문제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의 주 요인임을 알고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토지에 대한 원칙 같은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배워서 토지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갖는 것은 분명 중요한 일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부동산 투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는 집 한 채도 없고 반지하에 살아야만 하고, 그래서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데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고 투기의 대상으로 삼는 것. 상대적으로 가난한 나라의 땅에 욕심을 부림으로써 그곳의 땅값 상승을 부추기고 그럼으로써 그곳 국민들의 생활 터전을 빼앗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지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선택은 의지적으로 피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글쎄요, 최소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이라도 1가구 1주택 원칙만 지킨다면 부동산 문제 중 아주 일부라도 해결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집이 없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사실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거예요. 인간의 기본권, 생존에 관한 문제를 통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도구로 삼는 것.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맞는다라고 한다면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가족 수에 비례한 땅을 분배하신 것은 참으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처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땅의 넓이에 관해서는 그와 같은 방식을 취했지만 땅의 위치에 대해서는 다른 방식, 즉 제비를 뽑는 방식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 이 또한 어느 누구에게서도 불평 불만이 나올 수 없게 만드는 공정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제비뽑기의 결과는 하나님께 달린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과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가져야 할 마땅한 자세일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각자의 삶 및 공동체의 결정 과정에서 적용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결국에는요,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 방법을 취하는 것, 바로 그것일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납득이 가는 방법을 우리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 레위 지파의 경우 다른 지파들과는 달리 어떤 소유 같은 것들이 없었죠. 대신 다른 지파들이 레위 지파를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이고, 그런 레위 지파 안에 어떤 사람 및 어떤 종족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이어지고 있어요. 사실 이 부분도 현대적인 적용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레위 지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저 같은 목회자들에 대해서 무소유를 주장하거나 과도한 청빈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려면 역시 이제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생계는 끝까지 책임져 줘야겠죠. 생계는 책임져 주지 않으면서 소유를 부정한다든지 목회자에게 이제 과한 청빈을 요구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은 것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목회자에 대한 처우라든지 태도가 지극히 어때요? 선택적입니다. 선택적이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나 유명한 목사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너무 관대해요. 막 퍼주더라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부사역자라든지 작은 교회에서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너무 인색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공정한 것일까요? 절대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도 사역자들에 대한 차별, 사역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 대한 차별 둔 적이 없어요.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책임져 주는 것은 공동체의 책임일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목회자라면 어떤 무력 때문에 이 길을 걷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부디 각 교회에서 최소한 상식적인 처우를 차별 없이 해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더불어 소수의 대형교회 목회자들은 욕심 좀 덜 부렸으면 좋겠어요. 너무 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63절 이하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이에 광야 40년 동안 1세대 이스라엘 모두 죽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점을 통해서요 불순종은 죽음이라는 것, 불순종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들을요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 순종의 삶을 올려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납득이 가는 선택,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태도와 자세가 있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것에 과한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공의의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든 사람이 사람으로서 존중을 받는 이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에 있는 제1 세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상이변에 따른 수해가 이번 여름에도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부디 재난과 재해에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반지하와 같은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돌아보게 하시며 그들에게도 쾌적한 생활 터전을 선사할 줄 아는 아름다운 사회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죄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